오늘 전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을 보면 이 책이 창세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총리가 되고 요셉의 가족들이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보면 당시 70명에 불과했던 야곱의 가족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끝과 출애굽기의 처음이 연결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냐 하면 성경은 출애굽 당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만 60만 명에 달한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들을 포함하면 대략 200만 명에 달한다 라는, 200만 명이면 어느 정도 되냐 하면 부산 인구 정도 돼요. 부산 인구 정도 됩니다. 70명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야곱의 가족들이 출애굽 당시에는 대략 200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되어졌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류에게 목적하시고 인류에게 허락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복, 그 복의 연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400년 동안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적인 간섭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기적을 베푸시고 특별하게 간섭하셔서 70명에 불과하던 야곱의 가족들이 200만 명 가까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기적을 베풀고 특별하게 간섭하시고 특별하게 어떠한 사람을 세우시거나 그러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허락하셨던 그 복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하지 아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그 이스라엘을 누가 키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70명에 불과하던 이스라엘을 누가 200만 명이나 되게 키웠느냐. 그들을 식민 지배하던 애굽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키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에, 더 나아가 그들이 이스라엘의 약속받은 복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식민 지배하던, 그냥 흑백 논리로 따지면 때려 죽일 놈들이 나를 키우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에 나아가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원수,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고달프게 하는 그 원수가 나를 키우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복을 향해 나아가게 하고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 사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고 하는 구속 사역에만 시선이
빼앗길 때가 많이 있지만 이 구속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조 사역이라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라는 그 사역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나님이 왜 창조와 구속을 거쳐 다시 창조의 완성으로 나아가게 하시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세상 모든 인류를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흑백 논리, 저 때려 죽일 놈들, 내가 복을 더 많이 받아서 저들을 이겨야 돼 라는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도 주셨고 세상 모든 인류를 당신의 뜻과 의도하심에 따라 그 은혜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창조 사역은 구속 사역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고, 구속 사역은 결국 창조 사역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믿는 자들만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아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창조 사역이 의미하는 바는 좀 넓게 봐라. 넓게. 믿는 자들만, 우리끼리만 천국 가자,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내가 미워하고 내가 대립하고 있고 대적하고 있고 저 싸워 죽여야 되는데 하고 있는 그들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포함되어져 있는 자들이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대상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은 하나님의 백성, 북한은 저 때려 죽어야 할 이렇게, 빨간색은 우리 편, 파란색은 저 이런 식으로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들 또한 본 해퍼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독일 분이신데요, 나치 아래에서 히틀러를 향해 모든 목사님들이 저 때려 죽일 놈, 저 놈만 없었으면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 저 히틀러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대립하고 있고 대적하고 있고 때려 죽일 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저 사람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대상이 되어진다라는 게, 하나님이 저를 향해 눈물을 흘리시며 안타까워하시며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이 세상이 종말을 향해 가고 있으며, 또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말과 심판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는 근거로 이해하거나,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라는 그와 같은 식의 상벌의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종말과 심판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성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성되어지는 시점이 바로 종말과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여서 믿는 자는 천국, 믿지 않는 자는 지옥,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그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이 바로 종말과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즉 종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속 사역을 통하여 당신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창조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것, 곧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성을 가리킨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좀 넓게 보고 깊게 보고 멀리 보라는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거 보고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런 식으로 나누지 말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 사역의 의미를 하나님의 창조 사역 안에서 이해하게 되면 세상과 인생과 내 이웃과 내 가족을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 안에서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그저 이분법적으로만 생각하고 단순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구별을 지어버리고 믿는 자는 복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벌을 받는다라는 식의 성급한 결론을 내리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선거가 있었잖아요. 선거가 있었는데 막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딱 나누어가지고 막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은 빨간색은 우리 편, 파란색은 남의 편, 뭐 이런 식으로 딱 교회에서 설교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창조 사역에서 출발하여서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리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창조의 완성입니다. 성경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누구 할 것 없이 다 타락, 누구는 타락, 누구는 안 타락이 아닙니다. 창조, 다 타락, 구속, 창조의 완성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믿음을 먼저 갖고 출생한 자가 없다라는 것이고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 안에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 창조의 시작과 창조의 완성, 그 속에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출생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착한 놈이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색깔로 얘기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빨간색이 되어졌는데 저 파란색이 언제 빨간색이 되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선거만 지나고 나면 착한 놈과 나쁜 놈이 쫙 갈려서 저 나쁜 놈들, 저 착한 놈들 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우리의 원수들도 모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적인 질서나 세상적인 분위기나 세상적인 가치를 거부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나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경계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 신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사실과 그 구속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세상과 이웃을 보는 눈이 보다 깊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과 이웃을 보는 눈이 그저 그냥 내 편, 네 편,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빨간색, 파란색이 아니라 보다 깊고 넓고 넓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눈을 가져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 말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는 이 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그 신앙 여정이 늘 형통해야 되고 늘 승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신앙 여정에 도움이 되면 착한 사람, 내 신앙 여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나라 역사상 예수 믿는 대통령은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때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하거나 조금 더 깊어졌습니까? 예수 믿는 대통령이 세워져서 우리 신앙이 더 성장하고 우리 신앙이 더 깊어졌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 길로 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길이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밖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이. 예. 빨간색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파란색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예. 빨간색도 세상 나라, 파란색도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 길로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눈에 저렇게는 안 되는데, 저렇게다 큰일 났는데, 저렇게다가 나라가 망하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그 길이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일이지, 그들 때문에 나라가 잘 되고 그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으셨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외적인 조건들, 곧 이 시대와 이 나라에 태어나게 된 것, 또한 이 집안에서 태어나고 이러한 배우자를 만나고 이러이러한 자식, 이러이러한 부모 등등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어느 것이 더 낫다라는 객관적인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이 나라, 이 시대, 이 집안, 이 배우자, 이 자식, 이 부모,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 아닙니까? 예.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이것이 더 낫다, 저것이 더 낫다라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이것이 더 낫다 싶은 것이 꼭 무조건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무조건 손해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도 당신이 뜻하신 일을 이루어내고 마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무한한 지혜와 그 위대한 능력으로 지금도 세계 역사와 개인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각자에게 주어진 현실과 그 조건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내 마음에 든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관점에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으로도 선이 이루어지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고달프게 하고 나와 대적하고 있는 것으로도 선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고달프게 하던 그 애굽이 이스라엘을 키우고 성장시키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때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애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70명에서 200만 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는 구속 사역을 통해 다시 그들을 건져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고달프게 하고 나를 괴롭히게 하는 그 무엇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계 역사와 모든 개인의 매 순간을 일일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창조로서의 통치가 임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창조주로서의 통치가 임하고 있다. 구원함을 입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이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역사와 우리 각 사람을 당신의 뜻과 의도하심 안에서 통치하고 계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복을 알게 되면 우리는 직면한 조건들에 대해서 불만을 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와 복을 알게 되면요, 그 은혜와 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통치에 순응하게 하는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베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어서 그 고달픈 길을 걸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져서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너무나도 고달프고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길을 그 통치에 순응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 내 실력이 아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게 하는 은혜가 지금도 베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 앞에서나 형편 앞에서나 여건 앞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가 실력이 있어서 아니면 그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내 이웃이 혹시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주저앉아 있거든,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방식으로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 영혼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나에게 최악으로 굴고 있고 그 신앙 여정을 최악으로 방해하고 있는 해방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저주를 퍼붓지 않을 수 있고 그 길이 나를 최악으로 치닫게 하고 그 여정이 나로 하여금 최악의 자리에 이르게 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여정을 걸어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 같고 가장 방해가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출애굽 사건에서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애굽과 이스라엘을 어떻게 애굽이 보호하고 키우고 성장시켜서 결국 하나님이 목적하신 복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지. 애굽은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그들을 키우는 일에 쓰임을 받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복된 자리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나와 대립하고 있고
나와 대적하고 있고 나를 괴롭히고 있고 고달프게 하고 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 무엇이 때려 죽일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 상대방을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며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이 또한 나에게 선이 된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잘 들으면 말을 잘 들어서 복을 베푸시는 분이고 우리가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말을 잘 듣지 않아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말을 잘 들으면 아이고 이쁘다 하고 복을 주시고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말을 잘 듣지 않아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어저께 토요일 날 이제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이제 예배 준비를 하면서 이제 하다가 보니까 여기저기 빨간색 색연필로 낙사가 돼 있는 거예요. 저기 문에도 돼 있고 현수막에도 돼 있고 요 밑에도 돼 있고 막 누구야 이랬더니 누구겠습니까? 우리 막내죠. 말을 잘 들으면 아이고 이쁘다고 안아주고 말을 잘 안 들어도 어떡하겠습니까? 은혜를 베풀어야죠. 야, 다 지워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엄마가 지우죠. 엄마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말을 잘 들으면 잘 들어서 안아주고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말을 잘 듣지 않아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말을 잘 듣지 않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어서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말을 잘 듣지 않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그 성품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상을 받을 만해서 받았고 구원을 얻을 만해서 얻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마땅한 자이고 은혜와 구원과 복을 받은 조건은 전혀 없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나 우리의 내적인 조건을 다 극복하시고 택하신 자들이 구원이 완성되는 자리에 이르게 하시려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나라와 백성이 되게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어떠함을 보고 놀라지 말고 너 자신의 어떠함을 보고도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함을 보고 놀라지 마라. 너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도 놀라지 마라.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은 사실은 신자 개개인의 신앙 여정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말을 잘 듣지 않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자의 삶의 여정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과 의로우심과 은혜 베푸심이 발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서 있는 그 현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과 의로우심과 은혜 베푸심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